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속 깊이 앓고 있지만 차마 쉽게 꺼내지 못하는 주제, 바로 영적 침체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예 삶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힘겹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불행한 크리스천, 우울한 크리스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파산하고 이로와 빛을 갈망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데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길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6장, 그 중에서도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며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은 죄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실패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하겠지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문제 역시 죄와의 싸움에서의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특정한 죄의 문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위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오해하여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를 통렬하게 논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죄에 대해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놀랍도록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 즉 거룩해지는 삶은 로마서 8장에 가서야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 6장에 이미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6장을 이해하는 열쇠, 아니 기독교 신앙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교리입니다. 바울은 이미 5장에서 이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모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그의 허리에는 온 인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타락했고 그의 죄책과 오염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담과 맺었던 관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에서도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주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사실이 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당연히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영적 주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만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무작정 기도만 하거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영어로는 레컨인데 회계 용어에서 온 말로 계산하라,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구절을 실제로는 죄에 대해 죽지 않았지만 이기고 싶다면 죽은 것처럼 행동하라고 해석합니다.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언젠가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심리학에 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입해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는 자기 최면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라는 것은 그런 척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믿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취된 객관적인 진리, 성경의 명백한 선언을 나의 진리로 붙잡고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즉 본성적으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형이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므로 우리의 옛사람도 아직 죽어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조심하십시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아직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중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이 내게도 일어났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죽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매일 매 순간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영적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크리스천이 이미 죄에 대해 죽었고 옛사람이 끝났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가? 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 대답은 우리의 죽을 몸에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죄의 몸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12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히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 말한 이유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포함한 이 죽을 몸의 조직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지 죄가 곧 나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나, 영적인 나는 이미 자유를 얻었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만 그 잔재가 내 육신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는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고 약속의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싸움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침내 세 번째, 가장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 14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야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상태에 대한 단정적이고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것이 희망 없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군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의 승리가 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율법은 죄를 정의하고 찾아내고 우리를 정죄할 뿐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뼈가 어디 부러졌는지,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자체가 부러진 뼈를 붙이거나 암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어 우리를 좌절시킬 뿐입니다. 둘째, 율법은 역설적으로 우리 안의 죄를 더욱 자극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했을 때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온갖 탐심이 자신 속에서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저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그 방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금지된 것에 더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고 헛되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우리 밖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 새로운 소망과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진리의 빛 아래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죄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둘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셋째,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더 이상 절망적인 투쟁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이끌고 계시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십시오. 죄가 유혹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나는 너에 대해 죽었고 나의 몸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행동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그 일을 능히 이루실 능력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이 죽을 몸까지도 완전히 구속받는 그날 우리는 흠도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의 기쁨이 매일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